네, 이제 마태복음 20장을 시작하겠습니다. 19장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강을 왔다 갔다 하죠. 인자가 강을 건너 유대 땅에서 여러 병자를 고쳤다라고 1절에서 2절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제 결국 이혼이 뭐냐, 고자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와 관계돼서 이혼과 고자를 볼 때에 결국 율법과 이혼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 자신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고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율법이 낳는 아들이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아들을 더 이상 낳지 않는 거죠. 그 시가, 율법의 시가 사라지는 거죠. 그게 고자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언급되고 있다는 건 천국과 관계돼서 어, 고자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고자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뭔지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나타나죠. 청년이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다 그러죠. 근데 인자가 가르쳐 주죠. 야, 너 그거 다 팔고 나 따라와. 그게 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건 고자가 되는 길을 지금 이 청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청년은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으로 부자 된 사람이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해진다는 건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금식을 해야 가난해지고 고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께서. 인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인자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청년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진실이 뭡니까? 그리고 부자가 꼭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리고 부자가 가난해져야 되고,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거든요. 결국 부자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이야기고 예수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 부자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스타로스가 세워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게 30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여러분 보세요. 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16절 보세요. 20장 16절. 19장 30절 보세요. 두 개가 어떻게 한 비유를 감싸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결국 품꾼의 비유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이 됐듯이 구원의 계획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을 먼저 일하는 친구, 그 다음 일하는 친구, 그 다음 일하는 친구. 그래서 맨 나중까지 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들이 부자가 되려고 해요, 안 그래요?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 똑같다 그래요. 그럼 똑같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든 다윗의 이야기든 어떤 사람의 한 줄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든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누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그 예수.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비유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그렇게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죠. 번역이 너무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나쁜 놈이 있고 좋은 놈이 있죠. 주인은 나쁜 놈이고 품꾼은 좋은 사람이죠. 왜?
아니, 정상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노동의 법칙 요즘 정부가 가져왔잖아요. 노동은 돈 안 주겠다. 노동해야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유는 안 맞죠? 여러분, 어떻게 무노동과 이게 지금 관계가 있습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무노동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한 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팍 돌아갈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이건 노동에 관한 이야기인데? 맞잖아요. 지금 현실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잖아요. 이 노동자들의 주장이. 주인은 다 똑같이 주겠다는데 노동자들이 난 더 했으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주인의 생각이 맞는지, 종행들의 일한 사람들이, 품꾼님들이 생각이 맞는지, 땅에는 복잡하겠지, 옳고 그름을 따지느냐고. 근데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뭡니까? 같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같아. 내용이 같다고. 그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든, 다윗의 이야기든, 예수가 말한 산상수훈이든, 병 고치는 이야기든, 다 어떤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이야. 먼저 있는 이야기 되고 이게 우선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먼저 된 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중 된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된 사람은 먼저 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싫다, 복음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좋다, 그리스도가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둘이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신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제공해 주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지. 선악 구조로 에이 나쁜 놈, 에이 좋은 놈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영생이 어떤 건지, 영생을 얻는 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다 같은 이야기야. 처음과 끝이 같아. 처음과 끝이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과 끝이 같다는 이야기를 읽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너무나 해석이 많아졌어요. 처음에 문자를 줬을 때는요, 문자가 단순해요. 가지고 있는 뜻이요. 근데 세월이 오면서 계속 불어나요. 그래서 제가죠, 결혼을 해갖고 이놈의 문자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계속 키워나갔다고. 그 새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뭔지 쫓아가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왜? 손자의 손자니 막 이어져 버리고 있으니까. 본래의 뜻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근을 몰라요, 여러분. 어근을. 문법이 사전이 이야기하는 어근이 정답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근은요, 예수가 어근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어근이에요. 마지막. 저희 또 공부도 안 한 게 고집을 부리네. 그러실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제 무식한 놈이 하는 이야기라고. 근데 제가 아는 어근은 그런 거예요. 어근은요, 왜 문자가 하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천지창조 이야기 그거 다 하늘로부터 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고 그걸 가지고 생활하고 먹고 뭐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품꾼의 비유는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나 나중이나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그럼 나중에 온 게 누굽니까? 예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야 넌마 나중에 왔는데 네가 뭘 한다고 까불어대. 너는 우리보다 일을 적게 했으니까 적게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일 오래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제일 많이 일했을 거 아니에요. 시간에서 따지면은. 근데 그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가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예요? 결국은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보는 게 악하니까요. 그리고 눈이 바뀐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눈이 바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설명해 줘요. 이게 몇 절입니까, 여러분? 17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죽고, 누구에게 죽고, 누구에게 해서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러면은 품꾼의 비유, 먼저 된 거, 나중 된 이야기가 뭔지 이제 알겠죠? 이거 다 스타로스와 관계된 이야기네? 이게 그렇게 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유가 해석되고 나서부터 계속 16장의 신앙 고백이 나온서부터 더 정확하게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떨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어떨 때에는 제사장 앞에서, 또 바리새인과 이게 병행되면서 어떻게 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간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런 내용,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에게? 먼저 온 자들의 이야기잖아요, 먼저 온 자들. 먼저 와가지고 나중을 요구한다니까요. 왜 먼저 온 이야기는 나중에 있어야만 돼요. 먼저 온 게 나중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되죠.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중이잖아요. 그러면 또 나중에 온 게 먼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만 아시게 되면은 그 두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이들의 관심, 품꾼들의 관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주권자예요? 주인이 동일하게 주겠다 그러니 동일하게. 그 동일하게 주겠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한 17절로 19절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되어질 일들을 딱 요약을 해놨죠. 이게 바로 나중에 온 마지막 시간대에 온 사람의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그러면 이 이야기 다음에 또 뭐가 옵니까? 세배 때에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 둘을 예수가 그리스도 승천하고 나서 보좌의 우편에 좌편에 세워달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하고 요한 1, 2, 3서로 들립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야고보하고 요한 1, 2, 3소가 야고보와 1, 2 이야기. 그럼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그 야고보.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쫓아가 보세요. 그럼 야곱은요, 이스라엘이 돼야 되거든요. 야곱은. 야곱은 뭐가 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이 돼요.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이야기 속에서 인자의 양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육을 가졌다면은 요한은 뭘 가져요? 영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성경이 읽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자의 양성이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엄마는 무슨 이야기도 모르는데 자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게 나중에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참 신비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가서 보면은 아들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아들.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요한. 그 요한을 낳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단모선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같은 이야기가 되는지를 우리가 매치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너 내 잔을 마실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예수가. 너 내 잔 마실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잔이 뭡니까?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죠? 그죠? 앞에서 17절로 18, 19절의 이야기잖아요. 내 잔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맞춰 나가다 보면은 이야기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구성이 맞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자꾸 번역을 해놓은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못 읽게 장애물이 된다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좌우편에 앉는 게 누가 됩니까? 결국은 야고보를 따른 12지파가 되는 거죠. 야곱의 이스라엘 되면서 어떡합니까? 12지파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12보좌에 올라가고 또 신약의 요한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12이 돼서 24보좌가 장로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12장로, 12장로.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과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요. 결국은 그들이 그, 그 예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잔을 마셨잖아요, 그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스타로스가 세워진 거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 속에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만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땅의 법칙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결국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낮아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과 지금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나온 거죠. 그래서 28절에 나오죠. 그 말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로 주로 함이라. 함으로써 이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다? 세뱃대의 두 아들 이야기도 예수의 양성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가는 이야기가 나요. 그래서 여리고를 떠나갈 때 큰 무리가 따랐다. 그리고 맹인된 두 사람이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눈을 뜨는 게 어떤 겁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가지고 눈이 떠졌으니까 제자들이 눈이 안 떠져요. 분명히 거기도 눈이 떠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들이 눈을 못 뜬다는 거예요. 누구는 눈을 뜨는데 누구는 눈을 못 떠요. 왜요? 계속 은닉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매 장마다 결론을 내놓고 은닉을 시키고 결론을 내놓고 은닉을 시켜요. 그 예가 예수가 고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은닉된 사람들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되새겨 보시게 되면은 마테라는 사람이 글을 쓰면서 아니 공간복음서가 계속적으로 은닉을 하고 있대. 왜? 요한복음에서 확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닉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상의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되면은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꾸짖어요. 그러지 않으라고. 근데 어떡합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물어봐요. 뭐 해주기 원하니? 그러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맞죠? 이게 독자들이 지금 성경을 보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문자에 매여서 눈이 못 떠졌는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내 눈,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 본문은 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왜? 이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은익이 돼가지고 다 눈이 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지금 뭐예요? 전부 다 은익장치되니까요. 번역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잘 읽어졌고 막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소경인지 이제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지금 성경 읽기에 소경이 됐구나. 내가 문자를 읽고 그걸 가지고 알았다 그러고 깨달았다 그랬는데 아, 이런 내용이 아니었구나. 내 눈이 진짜 열려야 되네.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죠. 다윗의 자손. 그러면 이 두 소경은 그 문자를 가지고 뭘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 사무엘하 7장의 내용,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 그 솔로몬이 아니고 예수가 아들이잖아요. 예수가. 그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그 솔로몬이 아닌 그 아들이 옴으로써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이제 뭔지 알겠죠. 그 단어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응답의 단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는 뭘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독자 여러분, 눈이 떠지십시오.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래요. 이들도 제자가 된 거죠. 그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또 어떻게 돼요? 은익이 또 되겠죠. 그죠? 눈을 떴는데 또 소경이 되는 거예요. 왜? 은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함께 떠야 돼. 언제요? 28장 가면 뜨겠죠. 28장 가면 완벽하게.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이 이사야의 저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저주가 간략하게 떠졌다가 또 감겨지고 떠졌다 감겨지고 하는 그것을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지만 아셔도 그리고 그걸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말하면서 비유가 해석될 때 왜 그 말을 했는지도 알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다 보니까 마태복음이 문자를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성경의 저자들, 성령께서 얼마나 문자를 잘 가지고 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문자 놀이에요, 문자. 어떤 놀이요? 내용으로 나가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놀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게임만 하러 우리는, 그리고 즐겁대, 게임만 하고. 그 노예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바둑을 두면은 이기는데 정신 팔리면 안 되거든요. 바둑을 두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세상 돌아간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기면 좋아하는 거야. 그런 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토도 마찬가지니까, 하토도 남에게 돈 따는 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토는. 어떤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다 뭐에 앞에 있는 거 그거에 미쳐가지고 그거에 빠져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바둑을 두시면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도인이 된다니까요. 도인이. 문자를 읽으면요, 여러분, 문자의 내용 속에 여러분 푹 담가지세요. 그리고 싹 나와보세요. 그러면 그 문자가 말하는 진실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매장 매장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두 소경을 통해서 이제 너가 눈 떠야 될 시간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나마 조금 떠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시간적인. 그래서 마가복음 가면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가면은 처음에는 눈이 어떻게 떠져요? 사람이 안 보이고 나무가지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변화가 지금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왜? 제자가 사도해야 돼야 될 시간이 날짜로 따지면 며칠 안 남았어. 7일 남았다니까? 딱, 요 시간대가 딱 7일. 그래서 이제 21장 가면은 이제 7일이, 이제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얼마나 정확해요. 그럼 창세기 1장에 있는 7일 창조가 지금 21장부터 한번 쫙 리바이벌 되는 그 날짜로. 여러분, 그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만큼 보인다니까요. 구약의 내용을 아는 것만큼 신약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어떤 방법을 많이 해도 안 돼요. 결국 그 방법이 여러분의 족쇄가 된다니까요. 고정관념이 되고. 그러면 헤어나지 못해요. 빨리 헤어나세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자유로운 사람. 진리는 자유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문자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문자에 매이면 절대 안 됩니다. 문자가 읽어져요? 재밌어요? 알아져요? 내용이? 속지 마세요. 그 내용은 가짜예요. 진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짜가 진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책이 나왔잖아요. 그죠? 가짜가 진짜다. 가짜가 진짜라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아셔야지, 그 기쁨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